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569역 성교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새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저희 교회 안에서만 기뻐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 차를 타고 나가시는데 미소를 머금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지는데요. 이 모습은 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네,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더 좀 되새겨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나 귀중하거나 또 소중하게 여기거나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버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한 번은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사를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고 막 잊어버렸던 장소도 가보고 그러면서 막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이 지갑 하나에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할까? 그것은 내게 가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귀중한 것들이 돈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귀중한 것들이 사진이나 제가 이때 동안 모아놓았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참 여러 사람들에게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기뻐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잃어버리기를 싫어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미워서 심지어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끼면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나를 외면하거나 나로부터 떠난 사람들에게 관심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고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인데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학교 때 이 찬양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삭개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키 작은 삭개오, 그리고 외로운 삭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삭개오의 이름이 즐거운 삭개오로 변합니다. 키 작고 외로웠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즐겁게 바뀌는 그런 찬양의 고백인데요. 이 찬양처럼 저희들의 삶이 조금 외롭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고 즐겁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조차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모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등장한 한 명, 삭개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설명을 보면 참 위로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를 설명할 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세리장, 부자,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참 많은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리장입니다. 그냥 세리가 아닌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당시 시대의 권력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리는 국민들의 세금을 내며 그것을 거두어서 이 수수료로 이렇게 받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치면 이 세리장은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인 거죠. 사람들의 수수료를 받아서 잘 사는 걸 보니 사람들은 삭개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꼴불견이었고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삭개오를 설명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는커녕 좀 분노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만 들으면 화가 나고, 저희들에게도 좀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만 생각나면 막 분이 넘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삭개오였다라는 거죠. 불편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삭개오를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 19장 오늘 읽었던 1절 이전에 18장 24, 2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를 부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키가 작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내면에 콤플렉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 내면적인 컴플렉스가 있고, 외부적으로 외적으로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던,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게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글러먹은 그런 사람, 좀 그런 표현들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어렵고 외면하고 사람들에게 멀리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가난하고 또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의사가 쓸데없는 사람은 바로 건강한 사람, 그래서 약한 사람에게 내가 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내가 좀 연약하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나는 도대체 뭘 잘할까 고민하더라도 희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해 주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잘하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욕만 먹고 공부도 못하고 버젓한 직장조차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염없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펙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된다 그러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야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결코 부유하거나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내시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 어떤 성과나 학력으로 평가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도 그냥 은연중에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늘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아낌없이 사랑하는데 내가 어떤 조건도 없이 너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모든 것을 보시지 않고 그냥 찾아와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예수님, 보듬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데, 만나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남에는 사랑이 있고 변함이 없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받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삭개오를 찾아가 주셨는데요. 이 19장 5절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삭개오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엄청 놀랐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되니 너무나도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삭개오는 따뜻함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은 다 자신을 무시했고 멀리했고 소외시켰는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딱 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움과 이 따뜻한 마음이 함께 들었던 삭개오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군중들이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면 안 좋아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삭개오야 부르고 난 다음에 7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수군거릴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겁내지도 또는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혹여나 삭개오를 부를 때 속삭이면서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와서 나를 좀 만나라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군중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힘들어했던, 연약했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과감하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참 위로가 많이 됩니다. 이 삭개오에게 나를 대입시킬 때 참 많은 위로가 되는데요. 예수님은 나를 보면서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았을까? 이것밖에 못하는 그런 존재, 더럽고 추악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 분명히 이렇게 나를 보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도 저희들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리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의기소침해 있는 나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사랑으로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로 상처받았다면 걱정 말아라. 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우울해하지도 말아라. 명심해라. 넌 내가 피 흘려 십자가 져서 살게 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잘난 것 없어 보여도 주님은 변함없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따돌리고 너를 힘들게 하고 혹은 너를 어렵게 해도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어떤 그 누가 나를 뭐라 한들 내 옆에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응원해 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등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삭개오를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변화가 있고 내 삶에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은 이웃에게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변화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은 이웃에게 흘러가야 정상인 겁니다. 비정상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 그것이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집니다. 내 자존심을 포기하게 되고 내 물질들을 포기하게 되고 내 시간들을 포기하게 되면서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자신의 것을 4배나 갚겠다라는 건 엄청난 결단이었을 겁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변화가 일어난 분이 계시다면 더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혹여나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고백을, 또 예수님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를 이야기를 하면 참으로 떠올리면 많은 위로가 되고 많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고 또 키가 작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저에게는 정말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을까,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변함없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오늘 19장 10절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찾고 계십니다. 너희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겁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네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도 만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야만, 내가 뛰어나야만, 내가 어떤 결과가 좋아야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연약해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예수님만이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